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말씀. 오늘 원래 47편 해야 되는데 48편 먼저 보고 다음 주중에 우리 4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구약성경 837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를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가운데를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하냐. 늘 나오시던 분 중에 못 오신 분은 남영자 집사님. 남영자 집사님 어제 밤늦게 아마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밤늦게 미국 여기 집에 도착하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고, 우리 박수기 목사님이 오늘 못 오셨고, 그런 분 다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왠지 토요일인데 잔디를 깎네요. 오늘 토요일 아침에 잔디를 깎아서 좀 시끄럽지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먼저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9월 9일 토요일입니다. 9월 9일 토요일 날 우리 기차 여행을 갑니다. 기차 여행을 가는데 그날은 우리 토요일 날 아침 기도회를 안 합니다. 그날은 안 해요. 9월 9일, 그러니까 오늘이 8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가 9월 2일이고 그 다음 주가 9월 9일인데 9월 9일은 우리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안 하고 8시에 여기서 모여서 우리 샌브라디노 기차역으로 가서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약 2시간 반 동안 기차 여행이에요. 말 그대로 2시간 반이면요 왕복 5시간 아닙니까? 기차 안에서 5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옛날을 좀 생각해보고, 우리 옛날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 기차 탔던 생각도 해보고, 제가 교회에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간식은 준비합니다. 물하고 캔디하고 뭐 건과류 간단하게 준비하잖아요. 그 외 간식은 여러분께서 준비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옛날에 우리 5년 전에 갔을 때 보니까 뭐 제가 간식 준비하란 말도 안 했는데 계란도 삶아 오시고 사이다도 사가 오시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기차 타면 계란 삶았던 거 먹었고 사이다 먹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잖아요. 참 그때 참 즐거웠었어요. 그 기차 안에서 오고 가는 시간에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 기차가 여러분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깨끗해요. 메트로 링크 기차가 깨끗하고 2층으로 되어 있어요. 2층으로. 기차가 1층에도 앉을 수 있고 2층에도 앉을 수 있는데 2층이 훨씬 더 뷰가 좋죠. 아무래도. 훨씬 더 뷰가 더 좋고 또 기차가 이렇게 4명이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좌석도 있고 2명이 앉는 좌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명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면 더 또 아마 대화하기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닷가 가서는 한 3시간 정도 스테이 하지만 뭐 걸어가야죠. 걸어와야죠. 점심 먹어야죠. 그러면 그거 다 빼면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을 거예요. 1시간 정도 여러분 바다 구경하시고 가볍게 산책하시고 바다 우리가 앉아 있는 그 점심 먹는 장소하고 바닷물이 가까워요. 여기서 한 우리 저 애찬하는데 정도 곧 뒤에 좀 가깝습니다. 해변이 멀질 않아요. 거기 해변은 가까워서 가까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제가 지난 여름 휴가 때 그 빅베어를 갔다가 우리 조카들이 샌디에고에서 샌디에고를 마지막 날 하루 갔다 왔어요. 바다를 보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바다를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여기 바다 한번 보러 가려면 우리 한 2시간 넘게 운전해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여러분 이번에 프로그램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고요. 그 우리 저 리버사이드에 있는 다른 교회도 최근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교회도 있잖아요. 제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이 소스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할 때. 그래서 소스를 가르쳐 그 교회도 가고 또 다른 교회도 가고 이 동네에 있는 다른 2교회가 다 갔었어요. 제가 다 가르쳐 줬었는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0불만 내고 뭐 하루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명자 원사님에게 등록 안 하신 분들 등록하시고요. 다음 주까지 등록하셔서 준비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 중에 여러분 여기서 샌버나디노 역까지 다 같이 카풀을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제 차 한 대 갖고는 안 되니까 좀 몇몇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샌버나디노 역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돈 안 내는 주차장이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 주차했다가 또 끝나고 우리 거기 기차역에 도착하면 그 차 타고 다시 교회까지 올 수 있도록 그거 여러분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말씀은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편 48편의 말씀은요.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기록을 했느냐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군대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게 이 내용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나오는데 여호사밧 왕이 좋은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제가 옛날에 왕들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호사밧 왕은 참 훌륭한 왕입니다. 아주 좋은 왕이에요. 좋은 왕인데 좋은 왕이라도 주변의 나라가 공격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공격해 들어왔을 때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2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20장 구약성경 680페이지에 있습니다. 680페이지 구약성경 680페이지 구약성경 680페이지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구약성경 68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가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게요. 680페이지에 있고요. 역대하 20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예, 모압이 다른 나라와 마온 사람들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자, 그랬을 때에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 했는가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뭐 했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기도했죠.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여호사밧 왕 혼자 기도했습니까? 누구랑 기도했어요?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는 말은 결국 백성들도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사밧 왕도 기도하고 왕이 백성에게 공포해서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의 왕들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뭘 할 것 같아요? 전쟁 준비를 하겠죠. 야, 빨리 군대를 모집해라. 예비군을 모집해라. 무기를 점검하라. 그랬는데 여호사밧 왕은 참 신앙적으로 훌륭한 왕이기 때문에 무기를 준비하는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그 밑에는 이제 쭉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고 있고요. 20절을 한번 봅시다. 20장 20절.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신뢰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이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전쟁도 안 해요. 전쟁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자기들끼리 서로 그냥 치고받고 하면서 다 결국은 물러가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전쟁의 그 전리품만 가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베푸셨을 때에 만든 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8편이십니다. 자, 다시 시편 48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으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케 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혹은 영광의 찬송을 시로 만들어서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제가 옷 좀 잠깐 벗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시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시온산이 있거든요. 시온산이 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그러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시온산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물론 뭐 이 아름답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시온산은 돌산입니다. 돌산. 막 숲이 우거진 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온산이 막 그냥 뭐 우리 한국의 금수강산처럼 뭐 이 캘리포니아의 뭐 요세미티처럼 막 그런 우거진 산은 아니고 황량한 돌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그 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산이 터가 높고 아름답고 온 세계가 다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헛간이라 할지라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헛간이라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호텔에서, 아주 좋은 호텔에서 여러분을 초대했다면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설령 갔다 하더라도, 모르고 갔다 하더라도 그 호텔의 아름다움이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불편한 자리일 뿐이에요. 불편한 자리.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온산이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또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고통 같도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온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9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 시온에 계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온산은 지금의 뭐를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에요. 교회가 때로는 좀 건물이 낡은 교회도 있어요. 오래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라 할지라도 또 뭐 아주 그냥 돈을 많이 들여서 아름답게 꾸민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마음 상하고 이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아름답지가 않고 대단히 불편한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교회, 또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습니다. 임재하지 않아요. 저는 있잖아요. 제가 당연히 뭐 하나님은 아니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있으면 안 될 자리라고 생각되어지면 떠납니다. 빨리. 예를 들어서 막 술을 많이 먹는 자리라든지 모였는데 뭐 막 그냥 아주 세상적인 음담패설과 세상적인 대화가 오고 간다든지 그러면 제가 그 자리를
빨리 떠납니다. 잊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교회에 임재하시지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어떤 온갖 세상의 죄악들이 가득하면 하나님은 떠나버리죠.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갔는데 아주 악취나고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했다.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계실 겁니까? 안 계시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구정물이 튀고 오물이 튈 만한 곳에 여러분 계속 계시겠습니까? 안 계세요. 그곳에 있으면 그 구정물이 나에게 튈 수도 있고 오물이 나에게 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 아무리 돈 많이 들인 깨끗한 교회, 번쩍번쩍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구정물이 가득하다면, 오물이 가득하다면, 쓰레기가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지 쓰레기가 난무하는 교회인지는 우리가 잘 살펴보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말씨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미워하고 다투고 거짓이 난무하고 그러면 결국 그것은 구정물과 쓰레기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온산은 터가 높고 아름답고 거룩한 산이고 훌륭한 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귀하고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언어 생활, 또 행동,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이 이곳에 늘 임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노력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임재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호사밧 왕처럼 정말 위기 가운데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되, 왕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